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은 유명한 본문인데 여호와의 종에 관한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본문.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붙드는 나의 종 하면 내가 믿는, 신뢰하는 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인데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어떻게 줍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주어주고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종은 무엇을 할 거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러면 곧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정의를 베풀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큰 소리 안 치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권세 있는 자의 목소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황제들이 어떤 자기의 명령들을 선포하거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 길거리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서서 시끌벅적하게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의 크고 작음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TV에 안 나오는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영향들, 교회가 삐까번쩍한다든지 뭔가 목사님이 유명하다든지 TV에 자주 나온다든지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들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예수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단 취급. 그냥 어디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말씀이 진리인 것 같은데 은혜로운 것 같은데 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럽니까? 근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줄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큰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이 그래, 그 말씀이 맞지, 그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아는데, 무언가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래도 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TV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 진리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발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왕같은 제사장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직접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역을 가져와서 본인의 일을 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12장에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일은 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했던 그 여호와 종이 한다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한 이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을 심판이 이길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2장의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12장의 기적이 무엇이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 예배드리는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그날에 뭘 하시냐?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 밖에서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미리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많이 잘라먹어, 배고프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왜 안식일날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날 이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게 무엇이다? 예배야.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이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 좀 해. 이 사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또 가다가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러죠. 아니, 왜 그렇잖아요. 왜 하필 또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방해되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날 하면 되잖아요. 왜 싸우자는 거냐? 왜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또 그러죠.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식일에 행해져야 할 마땅한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예식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그 아픈 사람이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안식일을 망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데 안식일을 망쳐야 된다면은 망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가 꺾일 것 같으면 꺾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 꺼져가는 등불이 꺼질 것 같으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상한 갈대 꺾으면 안 되지, 꺼져가는 등불 끄면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했던 건 뭐냐면 그거 상한 갈대는 이미 상했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 이미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끄려면은, 그걸 안 꺾으려면은 안 꺾이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안 꺼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라 그러는 겁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건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꺼주세요. 단정한 복장으로 앉아주세요. 어린이들도 떠들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날 제사상 차릴 때에 막 조상님들 먹는다고 정성을 차려서 그 홍동백서 막 이렇게 차리는 것. 오늘날 무당이 굿하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정화수 떠놓고 막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 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대체? 예수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겁니까?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안식일에 뭘 하자라고 하는 그 권세자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그게 진짜 안식일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을 거는 예배가 진짜 어떤 예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바꿨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모여있는 건 이거는 그냥 모임입니다. 모임. 그리고 이 안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도 예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 풍성한 예배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더 나아가서 상한 갈대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예배고,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한 것도 예배고, 누군가의 트라우마에 벗어나게 하는 것, 누군가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누군가가 빛이 청산되고 생활을 다시 한번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 예배는 마치 뷔페와 같습니다. 뷔페.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여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떤 이런 예식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그 많은 뷔페 중에 어떤 쌀밥과 같은 겁니다. 하얀 쌀밥.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뷔페에는 또 다른 해산물도 있고 중식과 양식과 전 세계의 풍미가 있는 곳인데, 우리는 이 흰 쌀밥만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 예배 잘 드렸다. 아, 뷔페 참 맛있네. 우리가 뷔페 갔다 와가지고, 아, 거기 가서 쌀밥만 먹고 와가지고, 아, 뷔페 맛있네.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련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예배의 풍성함들을 다 놓치고 나서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1시간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아, 예배 잘 드렸느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종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 이 예배를 교회가 앞장서서 망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기업이라고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랜드라고 아십니까? 이랜드? 물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랜드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유명한 일들을 몇 개 합니다. 2007년이었죠.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이 이랜드라는 기업이 까르푸를 인수해가지고 홈에버라는 할인 매장을 만들죠. 홈에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2007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노동 인권이 안 좋으니까 비정규직을 2년 동안 일하면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게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 그럴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니까 이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할 때에 직원을 다 고용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버리고,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되니까 2년 다 돼가는 직원들, 비정규직 그 직원들을 다 해고합니다. 그게 총 750명 정도 됩니다. 뉴코아 직원 350명, 홈에버 직원 400명. 잘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일하던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매장에서 시위합니다.
그 매장에서 모여가지고 그 오는 손님들한테 울면서 그 옛날에 자료 많아요.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그 뉴스도 보시고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면서 막 전단지 나눠주면서 우리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 제발 우리 시민들이 좀 도와주세요. 불매운동이라도 해서 이랜드가 이런 방향으로 안 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랜드가 그때 뭘 했냐? 용역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경찰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때 물대포를 쏴버리죠.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영화 카트입니다. 궁금하신 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화로 만든 게 만화 송곳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에 JTBC인가 거기서 드라마로 한번 만들죠. 그냥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교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무슨 짓을 했냐? 그때 교회 다니는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이 그런 말 하죠. 성경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노조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돌아가는 이 판국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 거는 진리라는 거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건데 진짜 어떻게 믿으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 제도는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은 올바로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랜드 편을 듭니다. 왜 이랜드 편을 드냐? 그때 당시 이랜드가 매주 매주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거든요. 그 회사 사원들을. 그것도 강제로. 근데 업무 시간에는 포함 안 되고, 완전 사악하죠. 그때 그 회사의 목사만 60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목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이랜드에서 그 목사들 다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니까 교회는 그냥 그것이 참된 어떤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래가지고 엄청 칭찬했을 겁니다. 이런 수준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 하나님의 기업이면 못합니까? 2017년에 사목 제도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목사들 다 해고됐습니다. 그때. 왜냐면은 지금 이랜드라는 거 잘 없어진 것 같으시죠? 2017년도에 그 인수합병을 하고 그 사업 규모를 불려나가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싫어하니까 그때 그냥 기독교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랜드라는 이름 안 쓰고 다른 이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가만히 있던 교회들이 난리가 납니다.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죽어갈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놈들이 이랜드 변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대체 얘네들이 말하는 예배는 뭘까요? 노동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그 기업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는 기업인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건가요? 그런 교회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 당시에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조창 기도회 때 엄청나게 축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폭력을 봐라. 강목 들고 휘두르고 새파이프 들고 휘두르고 불 지르고 너무 폭력적이다. 저런 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그 말들을 외면하면서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친다라는 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교회는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한 갈대가 자기가 안 꺾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히려 꺼져가는 등불이 자기가 안 꺼지기 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교회라는 놈들이 꺾어버리고 교회라는 놈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불을 불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있지 않냐? 법대로 하라 얘기합니다. 말은 쉽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그리고 어거지로 법을 의지해서 싸워본다고 가정합시다.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는 이중직 노동자들이고 오늘 회사 출근 안 하면 잘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배려해가지고 법이 출석을 통보합니까?
날짜 아무 때나 잡아가지고 출석하라 그러고, 언제 또 뭐 조사받으라고 출석하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법원이 그런 사람들한테 출석 안 하면은 그 회사에서 안 잘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안심하고 법원에 출석하세요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날 출석해가지고 회사에서 일 안 나가면은 그날 출석 안 한 만큼 돈을 줍니까? 아니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별짓을 다 해서 겨우겨우 재판을 받는다고 칩시다. 상대방으로 나온 변호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돈 많은 기업의 변호사가? 네. 내 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선배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떡하니 나오는 겁니다. 전관예우 아시잖아요. 판사 하다가 은퇴하면은 로펌에서 연봉 10억씩 줘가면서 변호사로 고용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재판 하려고. 그런 재판 이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상황할 때가 꺾지 않도록,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억울할 때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올바른 재판이 행해지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길 바래. 이게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드려야 할 예배야. 이사야서 1장 우리 같이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피냄새는 지겨우니까 짐승 그만 잡고 너희들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제도에 힘을 써주길 바래. 이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호메버 사태라 그래가지고 2007년이죠. 15년 전에 2007년에 시위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싸웠던 사람들, 그때 불법 점거라 그래가지고 신고당하고 재판하고 일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재판 진행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2018년에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11년 동안 걸렸죠. 교회가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그때 혼자 그때 투쟁하던 사람들끼리 겨우겨우 싸워서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면은 2007년에 10시간씩 일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바쁘니까 기저귀 차면서 캐시 일을 받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때 노동 환경이 그랬다니까요. 10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근로 연장수당 그런 거 없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 10시간씩 일해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75만원씩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니까. 그런데 지금 2022년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수준에 봤을 때에 그때 당시의 수준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1년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오늘날에는 퇴직금 자동으로 적립되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연장, 근로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다 포함돼서 나와야 됩니다. 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교회가요? 아니요. 그 억울했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보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에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들이 교회에 출석을 안 했다고요? 당연하죠. 그들은 주일날 정신없이 싸우느라 예배 출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이랜드라는 하나님의 기업하고 싸우는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는 지금 예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들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모여가지고 이곳에 맨날 성령님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기적이 있는 곳은 그 2007년에 시작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2018년에 승리로 만들어낸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오셨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을까요? 그 시위 현장에서 그렇게 울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한테. 아, 저 사이비 같은 놈, 이단 같은 놈, 저런 빨갱이 자식.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한때는 교회가 생긴 곳, 한때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에 좋은 법이 생기고, 좋은 교육이 생기고, 좋은 복지가 생기고, 그 사회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지,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나 교회나 50부, 100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미리삭을 잘라먹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에 치여서 삶을 빚더미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으니 사니 정말로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들이 꺾이지 않도록, 그들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렸다면은 이제는 그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드리는 모여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1시간이면 끝나는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예배는 오늘 아까 이랜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호메버 사태 2007년에 시작된 그 싸움이 2018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랜드의 호메버 사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미얀마의 군부에 싸워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도 그곳 가운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프리카 내전 속에 있는 사람들,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멀리까지 안 나가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미리상을 잘라 먹어야 되고, 병 때문에 싸워야 되고, 불합리한 고용 때문에 지금도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에 동참하시고 예배를 드리신다는 건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호메버 사태에서 그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들이 쟁취한 노동법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듯이, 그 노동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셨듯이 가끔가다 이런 하나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의 윤활유가 되어주고 우리들의 숨통을 트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들이 나는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냥 이렇게 1시간 여기 예배에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신약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숱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예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라고 또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언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도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힘겹게 싸워내서 오늘날 2022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노동법의 혜택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때 수고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 시위하면서 함께 상관없지만 연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건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저는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배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